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최무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제자를 보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1절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갈릴리로 알고 있는데 디베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도 맞고 디베랴도 맞습니다. 이름이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디베료였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이 디베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갈릴리를 디베료다, 디베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것이죠. 디베랴 호수가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로마의 압제의 상징이죠.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베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로마에 의해서 주눅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그 절망적인 그 마음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땅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었던 그 이름, 그게 디베랴인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그 모습 등등으로 세상의 힘과 세상적 사고와 그 가치에 의해서 패배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이름, 그것이 디베랴인 것이죠. 따라서 이 디베랴 호수로 낙심해 있고 무기력한 제자들이 간 것은 세상의 세력과 그런 믿음의 패배자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냥 이렇게 절망과 패배감과 낙담 이런 것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흘려보내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디베랴로 이 제자들을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해 놓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더 잘 기억하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4장 28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뒤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즉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디베랴가 되어버린 것이죠. 패배, 낙담, 절망.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오늘 또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였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말했을 것 같으세요? 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러고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 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성격이었다면 야야야 이러고 있지 마,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힘내, 어서 가자 막 이랬을 건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장면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셀 때 새벽입니다.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육지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6절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3년 전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습니다. 그리고 낙담, 좌절이 사라지고 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장면, 그 장면에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 압도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그리고 사명이 주어졌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도 계속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어요.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함께 나눴던 그 식탁의 자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의 그 자리, 이 모든 장면이 동시에 연상이 되는 이미지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미 식탁은 차려져 있었어요. 생선도 있었고 떡도 있었고 숯불이 피워져서 그걸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너희가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차려진 식탁에 제자들의 수고를 더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제자들의 수고가 합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직접 나눠주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마치 최후의 만찬 때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떼어서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큰 무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눠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제자들의 헌신과 그 하나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복음이 제자들의 헌신과 하나 되어져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다른 이웃들도 복음을 누리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두 번째 이미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그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죠.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당당히 제자들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사도됨과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의 그 제자 훈련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과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 베드로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베드로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수준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도,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봐도 이게 자타공인, 자격 없는 사람, 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어도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격을 따지면 결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부족하기 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남을 요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도위원회에서 달걀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들 드시라고 나눠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지랑 같이 준다고 하니까요. 그 달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연락을 다 받으셨겠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로 전도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
제자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